오늘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가지고 어머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캐나다의 마더스데이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일요일을 주일이라 부르는데 사실은 이날만 주님의 날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주님의 날인데 우리가 특별히 이 7번째 되는 날 주님께 시간과 정성과 예물을 준비하여 더 특별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으로 갖는 것이죠. 그러므로 5월 둘째 주만 어머니 날이 아니라 사실은 이날만 어머니께 감사하면 되는 날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지만 이날만큼은 우리가 특별하게 또 무리해서 또 때로는 허세를 부려서 우리 어머니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에 어떤 그 여자도 엄마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어릴 때 누군가에게는 사랑받는 딸이었을 것이고 젊은 시절에는 꿈과 열정이 있는 소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엄마가 되죠? 뱃속에 생명이 잉태되었을 때 그 아이와의 관계를 통해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인 사람이 없고 관계 속에서 엄마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즉 엄마는 우리의 어머니들은 나 때문에 엄마가 된 것이고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된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 때문에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마가 오늘 가정을 위해 수고하고 고생한다면 그것은 엄마의 어떤 운명론적인 직무가 아니라 나 때문에 희생과 노고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주변의 몇 분에게 마더스데이 어떻게 지키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안타깝게도 여자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특별한 계획 없는데요. 그러면 남자분들께 여쭤봤습니다. 마더스데이 어떻게 보내세요? 남자들의 대답도 비슷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남자들의 대답. 마더스데이는 엄마들한테 하는 건데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해야지. 아니면 아내는 우리 애들이 엄마한테 해주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 보고 감사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는지도 보여주지 않고 어떤 내용으로 감사해야 되는지도 따로 가르치지 않고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 감사를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감사를 가르쳐 주나요? 아니요. 직장에서 감사를 가르쳐 주나요? 아니요. 집에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가 그 일을 책임지고 감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 묻습니다. 어머니께 감사를 하면 엄마가 좋을까요? 자녀가 더 좋을까요? 엄마가 더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자녀에게 더 좋습니다. 자, 아내에게 감사를 하면 아내가 더 좋을까요? 남편이 더 좋을까요? 남편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을 기념하고 곱씹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을
책임의 영역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책임의 영역이 아니라 이것을 지혜의 범주로 넣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지혜다라고 정의해요. 그러므로 감사하지 못하는 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럼 누가 지혜롭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이것을 책임의 범주가 아니라 지혜의 범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지혜롭게 키우고 싶다면 감사하는 법을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감사가 일종의 요즘의 말로 표현하면 일종의 메타인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는 능력, 지혜의 영역이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은 질문을 잘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에게 부족한 것, 자신들이 모르는 게 무엇인지 잘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아냐면 자기가 모르는 걸 알아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책의 특징이 뭐예요? 그 애들의 책의 특징? 줄이 다 꺼져 있어요. 형광펜으로 노란 펜, 빨간 펜 다 쳐져 있는데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몰라요. 다 외웠는데 정작 문제를 맞닥뜨리고 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것이죠. 요즘 인터넷에 도는 글 중에 진짜 바쁜 사람과 가짜로 바쁜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바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는 늘 시간이 없어서 바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진짜 바쁜 사람, 진짜 바쁜 중에 그것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나 이것만 다 하면 이제 바쁜 거 끝나. 그러니까 항상 바쁜 게 아니라 바쁜 이것을 끝내면 내가 나에게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는 거죠. 이것 또한 메타인지의 영역이고 지혜의 영역입니다. 자신의 삶이 당연히 있어야 될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고 없는 것만 불평하는 사람과 모든 것이 은혜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이루어진 혜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삶은 그 두 사람의 삶은 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친구를 사귀어도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감사를 아는 사람 둘 중 여러분들은 누구와 사귀고 싶으시겠습니까? 이성 친구를 사귀어도 회사 동료와 친분을 쌓아도 아니 내가 사장이 되어서 사람을 뽑는다고 쳐도 두 부류의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더 호의를 받을 것 같냐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를 아는 사람이 더 많은 호의를 받습니다. 감사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 비슷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대합니다. 부모에게 감사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같은 방식으로 내 주변의 동료들과 이웃들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틀 전이죠.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마더스데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니? 애들이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차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게 제가 놓친 거죠. 애들이 느슨해진 거는 제가 놓쳤기 때문에 애들이 느슨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애들을 협박했습니다. 너희들한테 가장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하는 엄마를 서운하게 하면 누가 제일 손해를 볼까? 1번 아빠, 2번 우리 집 강아지, 3번 너희들. 그러니까 애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선물을 사야 된대요. 그래서 약간 삥 뜯듯이 몰에 데려갔어요. 몰에 내려놓고 엄마 선물을 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교육을 시작한 김에 하나 더 얘기했습니다. 싸구려 선물 살 생각이면 사지도 말아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버젯 안에서 최고의 것으로 엄마에게 보답해야 돼. 감사를 표현해야 돼. 근데 알죠? 제가 아이들이 얼마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 50불, 40불을 다 쓰면 너희가 가난해질까? 아니면 엄마 아빠가 너희에게 더 신경 써서 채워줄까?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해보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를 감동시키는 것보다 더 남는 장사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아이들이 제일 많이 남기는 장사는 부모를 감동시키는 거죠. 부모가 그것을 그냥 넘어갈 리 없기 때문이죠. 어떤 부모도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실 평소에 돈을 쓰지 않다가 그런 돈을 쓰려고 그 현장에 가면 굉장히 많은 망설임이 있다는 걸 압니다. 막 들었다가 가격 보고 내려놓고 가격 보고 내려놓고 이거 들었다가 내려놓고 이 작은 물건 하나 사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동요되고 주저되는 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렇게 만지작 하다가 결정한 것이 결국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싸구려 물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나중에 깨닫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번에 부모님이 자신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해주려고 애쓸 때 그 엄청난 차이를 배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받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해요.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귀한 줄 모릅니다. 애를 쓰고 힘을 써서 감사해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평소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일부러 평소보다 더 좋은 식당에 데려가서 마더스데이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에 가는 식당보다 조금 더 비싼 식당에 가서. 그리고 평소에는 이거를 아이들한테 뭐 강요하고 보여주고 이렇지 않지만 그날만큼은 빌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줬어요. 얼마나 왔는지. 아이들은 금액을 보고 놀랐어요. 자기들이 오늘 오후에 가서 산 선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금액의 식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살 때 자신들이 벌벌 떨고 물건을 들었다 놨다 했던 그 금액이 평소 부모가 그들의 삶을 채워주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생사왕국의 주관자시오 우리의 인생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과 하나님께 감사하고 후하게 고백하는 사람의 인생이 같을 것이라고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둘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하면 내 삶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복을 받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것은 가장 남는 장사는 부모를 감동시키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만큼 세상에 남는 장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에 많은 것을 쥐어서 우리가 많은
뭐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만큼 세상에 남는 장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은 심지어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그에 부족하지 않는 보상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연인의 사랑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얼굴이 잘생겼든 키가 크든 어깨가 넓든 팔뚝에 핏줄이 나왔든 남자들도 여자를 바라볼 때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사랑인 우정도 마찬가지로 친구와 왜 사귀는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해타산이 맞지 않을 때 얼마든지 친구의 관계는 뒤돌아설 수 있는 것이죠. 콩깍지가 잔뜩 씌인 신혼부부의 사랑 또한 그 조건이 생각처럼 만족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사랑이 파기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죠. 그러나 부모의 사랑만큼은 이런 종류의 것들과는 다른 종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절대 파기되지 않고 절대 쌍방간의 주고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그저 부모가 일방적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내리는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왜 사랑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다 알지 못한 채로 사랑합니다. 그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이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아가페의 속성과 가장 흡사한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와 가장 흡사한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외모가 이쁘기 때문에, 무엇을 주기 때문에, 무엇을 성취해서 부모를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외모가 나랑 똑같이 생기면 내가 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더 유대감과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별거 하는 것 없어도 더 주고 싶고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unfailing love, unchanging love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낳기 위해서 자기의 종 엘리에셀에게 전권을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생에서 결혼만큼 중요한 중대사가 없는데 그것을 가장 자신이 신뢰하는 종에게 맡긴 것입니다. 먼 길을 달려온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보고 물 좀 달라 했을 때 리브가가 어떻게 했냐면 그의 가문과 신분과 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나에게 얼만큼이 돌아올 것인가를 계산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의 어떤 목적의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알지 못한 채로 물을 주었고 심지어 그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엘리에셀은 그녀야말로 주인의 며느리가 될 성정을 가진 사람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짐승을 돌보는 것은 그 주인을 존중하는 것과 같은 것이듯 종의 신분이지만 보내신 이의 대리인을 존중하는 것은 보내신 분을 존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에셀을 환대하는 것은 그의 주인 아브라함을 환대하는 것과 같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모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그 존경과 감사와 그 권위를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기들이 처음 배우는 말이 엄마라고 하는데요. 언어학적으로 아이들이 엄마라는 대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엄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가장 쉽게 발음하는 발음이 이런 발음이에요. 그런데 그냥 아이는 그냥 자기가 편한, 그냥 자기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을 한 건데, 엄마가 거기에 자기를 끼워 넣은 것입니다. 아, 얘가 나를 부른다 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애기 엄마들이 어른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동영상 보여주면서 애가 엄마라고 했다고. 봤어요? 엄마라고 했어요. 엄마라고 안 했어요.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엄마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엄마기 때문에 아이가 나를 부른다고 믿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애기가 그냥 맘마 하는 건데 엄마들은 우리 애가 천재라고 엄마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경험이 쌓이면 아이들은 알아요. 이 맘마가 엄마라는 거. 경험이 쌓이면 그때부터는 맘마가 엄마라는 거랍니다. 그래서 다른 말을 못해도요, 엄마라는 단어 하나만 있으면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왜냐하면 맘마 하면은 엄마가 젖주죠. 먹는 거 얘기를 주죠. 그 다음에 엄마 하고 울면 엄마가 와서 안아주죠. 그 다음에 어디 꿍 찌었을 때 엄마 하면 와가지고 엄마가 나 구해주죠. 이 엄마라는 말 하나만으로도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걸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다른 말 못해도 엄마만 부르는 거예요. 아이가 정확히 표현해서 엄마가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는 그냥 엄마라고 불렀을 뿐인데 엄마가 지금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를 엄마가 고민하고 분별해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가 배가 고픈지, 정서적인 안식이 필요한지, 졸려서 힘이 든지, 똥을 싸서 불쾌한지, 위험으로부터 지금 도움이 필요한지 엄마가 그것을 인식해낸다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그렇듯이 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구할 때 정확히 구해야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르게 찾아내야 주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간절히 두드려야 주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버지의 입장으로 이 말씀을 보니 아이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한숨을 쉬면서 울면서 하나님을 불렀을 뿐입니다. 그저 한숨을 쉬면서 하늘을 바라봤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게 당신을 부르는 것이라고 믿으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있다고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있다고 주님은 우기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죠. 우리 자신도 몰라요. 오늘 내가 왜 이러는지, 왜 힘든지, 왜 탄식하는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려고 애쓰시는 분이시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는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저 전적으로 상대방의 선함으로 혜택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되고 나이가 점점 드니 더욱 분명한 것은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방금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를 불렀죠. 이 노래는 일반 동요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찬송가였습니다. 3절까지 있어요. 우리 오늘 3절까지 불렀죠. 근데 일반 동요에서는 2절까지만 부릅니다. 3절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노래는 작사, 작곡 모두 감리교 목사님들이 작사, 작곡하신 노래입니다. 3절을 보면 이 노래가 신앙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는데요.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이따가 부르게 될 찬송가 579장 1절을 보면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늘 간구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우리 어머니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대신 영상을 하나 보고 봉헌 찬송을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당뇨병 인식 개선 캠페인 영상인데요. 우리 어머니들에 대한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어서 보려고 합니다.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저작권 문제로 영상이 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유튜브에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제가 틀겠습니다.